본문은 이때로부터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는 질문에 기가 막힌 대답,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로 천국 열쇠를 수여받은 바로 그때 이후에 일어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평소 같지 않은 100점짜리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아마도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죽기 위해서 오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원에 의해 죽게 되는 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베드로가 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22절을 보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함께 전국 열쇠를 수여받은 이후의 일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실 날 자신이 받을 권력과 권세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베드로 자신의 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의 팔을 잡아챕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그 일을 결단코 막겠습니다 하며 마치 어른이 어린애를 꾸중하듯이 항변하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자기 앞으로 이끌며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스승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누가 옆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다를 말한다면 우리도 듣기가 거북해질 것입니다. 친밀감을 앞세워 죽지 말라고 권고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를 향해 하셨던 사탄아 물러가라를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23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탄은 천사였다가 하나님을 배역하며 쫓겨난 자, 악령들의 왕, 뿔 달린 귀신, 머리 풀고 흰옷 입고 히히히 하며 회가에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일반적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당장 내 뒤로 가라. 너는 스승 앞에 설 수 없다. 제자가 따르는 자이지 이끄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결정할 권한이 너에겐 없다.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 보다가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항변하였다는 이 단어는 꾸짖다가 됩니다. 마치 철없는 나이 어린 스승을 꾸중하여 인생 선배로서 가르치듯이 발을 잡아 자신 앞으로 이끌어 잡아채며 그러지 말라고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스승님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하는 그 친밀감을 드러내며 타일듯이 막아서지만 그것이 사단이 되는 길이었음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는 길에 놓여 있어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걸림돌, 실족하게 하는 것, 다른 일을 범죄하게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유도하는 범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연행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그의 속에 있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임을 예수님은 간파하셨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계획에 노출되어서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음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단으로 정죄되듯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람의 일을 도모하며 사단으로 정죄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인 기구나 단체가 오히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관계나 이익과 편리를 따라 행한 일들이 가슴치며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저들이 사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방해하였듯이 우리가 사단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넘어지게 한 적은 없습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좌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가르친 적은 없습니까? 돌아보면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회개하십시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십시다. 이제 사탄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선생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인하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육체의 즐거움을 쫓지 아니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르칩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사탄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7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을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말이 나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의 사랑과 인자와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주실 보상이 엄연하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일이라면 지금 나를 버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이 나의 세상적인 세상을 향한 욕심과 또 명예와 이 모든 것들 충분히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능욕과 수치의 대상입니다. 멸시와 참혹의 대상입니다. 자체였습니다. 최고의 사형수에게 언도되는 십자가형은 자신을 매달을 십자가 모양의 형틀을 자신이 스스로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고 온 그 사형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려 죽는 것을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장에 끌려가신 예수님의 모습,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와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이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각오와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저 적당히 이만큼만, 이 정도면 이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그리고 내 생명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상태.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쫓으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우리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심전력하여야 할 인생 과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한두 번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는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는지 드러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따르라라는 이 말은 모두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나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단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아니라 명령에 따르며 나아갈 때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역 성경인 NIV에서는 he must를 써서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역 성경 NIV에 충성되고 참된 제자라면 이 일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유약하게 합니다. 참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은 죽음까지도 함께하는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함께하는 자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마고우가 조강 지처가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를 함께 거쳐온 그들의 끈끈한 연대감이 특별하게 인정되듯이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도 스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생명을 걸고 지키며 따라가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고자 하는 헌신의 삶을 사는 자는 영혼의 삶과 종말의 주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자기 목숨이 귀중하다는 것, 이 말을 KJV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로 번역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돈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바꾸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많은 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또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온 천하를 얻고 자신이 그 온 천하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천하가 내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많은 곡식을 쌓을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짓고 그곳에 꽉꽉 추수한 곡식을 넣어놓고 이제 쉬자 할 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신다면 그 많은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 제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고자 할 때 드려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안일과 유익에 대해 우리와 친밀한 척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셨기에 살아나셨습니다. 저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과 그 복음 앞에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밭 심은 데 밭나는 인과 응보가 엄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심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하고도 형통하게 살았던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을 얻게 되지만
불법을 행하고도 형통한 그들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들이 가는 길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으로 인하여 울면서도 고통받으면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결말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칭하시면서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참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 것이 귀하고 내 것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며 삶의 가치라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빼앗기는 비참한 결말에 이를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세상을 탐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순식간에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저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정말 교회 안에서 가장 의인인 척 저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다가 정작 교만으로 외식하는 자로 전락하여 주변의 성도들을 율법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세상만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며 또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혼미케 하여서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과 싸워 이기고 승리해서 참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이 악하고 악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이 끝나고 주님과 영생 복락을 꿈꾸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그 이유가 바로 저 악한 사단과 싸움을 속히 끝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험한 세상이 끝나고 이제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상급을 소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갑시다.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온전한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삽시다. 주님께서 얻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참 제자로의 삶을 힘차게 건설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자신의 저 자신을 다 버리고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주님
사단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되어버렸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